예. 자, 오늘은 계시록 19번 자료로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인쇄드렸던 자료 외에 오늘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 오타도 많고 문구가 좀 이해가 좀 어렵겠다 싶은 부분을 보충을 좀 했으니까 그 자료 5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보충 자료를 그 5페이지, 지난번 5페이지 부분에다 이렇게 철해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나누는 이제 주제는 뭐냐면 혼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는 영의 구원보다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죠. 내용이 길고 복잡하고. 그런데 그것은 속사람, 하나님의 생기로 질그릇 속에 지어주신 속사람의 성숙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과정, 이것을 구원을 이룬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등등. 구원은 얻은 구원도 있고 이루어야 되는 구원이 있는 것이죠. 이 문제가 지나가야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20번, 21번 메시지를 해드릴 때는 무기또 골짜기의 전쟁, 그 무기또 골짜기의 전쟁을 말하는 감람산 골짜기로 피난할 자들과 무기또 골짜기의 전쟁에서 패전한 자들, 이것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제 기성교계에서는 아마겟돈 전쟁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3차 대전, 그런데 물론 그 면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싸우는 전쟁이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핵폭탄 터뜨리고 뭐하고는 전쟁은 아니죠. 물론 그건 이제 그걸로 발전을 하죠.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과 중국의 주석이라는 사람이 시작은 말로 전쟁을 하지요. 우리나라도 북한과 남한이 전부 말로 전쟁하잖아요. 우선은 말폭탄 터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도가 지나치면 진짜 이제 폭탄 비행기에다 실어다가 이제 터뜨려 버리는 거거든요. 예, 항상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맨 먼저는 말씀 전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 면을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인용구를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여기 나오는 겉사람이라는 표현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잘 아시는 것처럼 티끌로 뭉쳐서 지어주신 혈육의 몸을 말하는 거죠. 혈육의 몸과 옛사람의 혼이 결탁되어 있는 상태를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혹은 옛사람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사람의 인격의 바탕은 혼이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흔히 말하지, 그 마음의 실상은 정신세계인 거예요. 각 사람의 정신. 그런데 그 혼생명이 혈육의 몸에 결탁이 되어버리면 육체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육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은 죽은 상태로 혼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부 육체가 산 것이고,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혼적으로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사람은 다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교계 사람들은 너나 나나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멀쩡하게 살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한 것이지,
그 사람의 혼이 죽은 건 아니죠. 혼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죽은 행실을 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홍영재님이 행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그것은 육체대로 행하라는 것을 말하는 건 문맥이 아니잖아요. 문맥을 보면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드러나잖아요.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영을 따라서 행해라. 그러면 믿음으로 행해라. 그걸 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직은. 왜 그러느냐? 이거는 혼의 구원이 덜 돼서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아직 아니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간 청소년이다. 그런데 청소년 때는 선생님이 틀리는 것 같다고 아버지가 무언가 잘못하는 것 같아 자꾸. 엄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엄마는 해봐야 말도 안 통하고 우리 아빠가 하는 것은 전부 잘못하는 것 같아. 지가 아빠라면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그런데 지가 아버지 돼보면 이해가 돼 이제. 아버지는 폭이 넓기 때문에 아버지는 가정을 생각하지 나를 생각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청소년기까지는 내 입장에서만 모든 걸 판단한다 이거. 그러니까 다 잘못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고 이제 삐뚤어진 눈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직 세상 내가 말할 땐 덜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군대 갔다 오고 장성한 자가 되면 아버지가 이런 문제를 처리를 하는데 왜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가 그 입장을 이해하게 된단 말이야. 그 사람의 입장을. 그런데 그 전에는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부터 해버리거든. 교회에서도 그래서 내가 늘 그 얘기를 하는 게 교회에서도 어떤 지체의 어떤 점이 흠결이 드러났다 그러면 내 눈에 그 지체의 흠결이 자꾸 보인다는 뜻은 나를 반사하는 거울이라는 얘기다 이 말이야. 다른 사람 눈에는 그 지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내 눈에는 그게 눈 아파서 못 봐. 세상 말로 눈 쉬어서 꼴을 못 봐. 그건 왜 그러느냐? 너 자신의 옳은 기준이 너무 절대적이 돼 있다. 네가 신이냐? 이걸 지금 물어보시는 중이거든. 그러면은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다른 사람들은 저 지체가 저렇게 말하고 저런 행동하는 것이 안 보이는가 본데 나는 이게 눈꼴 셔서 못 보겠는데 교회 생활 나 이거 못 오겠다 그 사람 때문에. 그러면 나 좀 도와주세요. 우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는 거 누구 뭐 하나 뽑아. 이제 응답은 그거예요. 못된 눈구멍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느니 눈깔 하나 뽑아버리고 한 눈 가지고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나아. 이제 응답이 이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전화 통 붙들고 할 말이 계속 많다. 다른 지체들한테 막 알려주고 싶어. 다른 지체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 아는데 말을 않고 내색을 안 할 뿐이지. 분량이 나보다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의 흠결을 잘 보는 사람, 정치인도 아니고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무슨 세상 나라의 무슨 검사도 아니고 왜 이렇게 남의 무슨 흠결은 그렇게 잘 봐? 그것은 자기의 부족을 모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냥 세상 나라 검사나 세상 나라의 무슨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보기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난 그거 허락해도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허락해도 나는 그 못해. 자기 자신이 힘들잖아. 남 흠꼴을 날마다 쳐다보고 뭐 있으면은 얼마나 힘들어. 우리 지체들은 혼의 구원이 뭔가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중에 와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고 있는 중이단 말이야. 그럼 바꿔줘야죠. 바꿔진다는 것은 그 행함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난다라는 것은 말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박사예요. 하여튼 욥의 친구들을 네 사람 합쳐놓으면 천지사방에 네 사람 사방에 바람 붙잡고 있는 악한 천사들이 누구예요? 욥을 통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역사하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욥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너 그렇게 똑똑해? 한번 허리 동이고 나하고 한번 말다툼 한번 해보자 하니까는 나 이제 여기 철사줄도 꿰맸어요. 이제 이 말 안 할게요. 그래버리잖아.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아, 내가 많은 말을 했는데 나도 모르는 말을 너무 많이 했다 이거. 그런데 본인은 그때 당시는 정확하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정확한 거고.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판단해야지 내 스스로 내 자긍심을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과정을 건너가는 것이 청년기로 지금 이제 청소년기에서 청년기 이상으로 올라가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는데 빨리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무기또 골짜기 그 지팡이 같은 갈대 청량을 일단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통과를 하면은 감람산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렇게 골짜기가 생기는데 아무데나 제일 가까운 곳으로 빨리 도망가야 살아. 그 골짜기로 도망가면 살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 잘못했냐 이거요. 내가 도망갈 일이 뭐가 있냐 이거요. 나는 떳떳한데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쟤 안 되겠다. 야, 손 좀 봐라. 그래가지고 검은 옷 입은 애를 보내버려. 검은 옷 입은 애한테 된탕 당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언가를 체험으로 알기 때문에, 즉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서 알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던 것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 사람이 딱 바꿔져 버려. 내가 선하다고 여기고 큰소리 치던 거, 의롭다고 여기고 큰소리 치던 것이 아 이게 내가 불선하고 내가 불의한 자네. 이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선한 이는 하나님이고 의로운 분은 하나님이지 나라는 인간은 선하거나 의로울 수가 없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져 버려. 말을 여기까지 올라왔다 아이고 또 실수할 걸. 내뱉으면 아무 생각 없이 내뱉으면 그게 실현하는 거거든. 이제 세상에서 그게 바람 잡는 말이다 그러는데 허풍치는 말, 본인도 알지 못하는 말, 스스로 율법 선생이 되기는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왜 그러겠어요? 선생이라는 건 뭘 하는 거예요? 말품 팔아먹고 사는 게 선생인데 직업이 말로 선생으로 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 되지 말아라 그 말은 너 입 다물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 입 다물으면 못 살아. 우리 지체들도 조금 이제 시간이 있어서 가만히 내가 여기서 들어보면은 꼭 안 해도 될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얼마나 상대방 말 들어줄 사람이 없이 살다가 부대끼다가 왔으면 이럴까 싶어서 그냥 아이고 참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그러는데, 사람이 어떤 말을 하려면 꼭 해야 되는 말은 해야 되는 거고요.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사람이 가벼운 거다 이거예요. 그게 구원이 덜 돼서, 혼의 구원이 덜 되져서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는데 아직 애기의 수준이거나 청소년기거나 이 수준에서 벗어난 둘째 강을 건너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청량을 또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한테 누가 청량하겠다고 잣대 갖다 들이대고 뭐 한번 여기 올라서 오세요 저걸로 다뤄봅시다 뭐 하면은 사람을 뭘로 알고 그러느냐고. 사람 난 자존심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럼 자존심 죽으면 죽는 거지.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자존심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백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을 뭘로 알고 이러느냐고 우중부를 알고 덤비면 가만 놔둬야지. 그 사람한테 한마디나 더 했다면 딱 돌아서서 나가버려. 튀어나가가지고 나갈 때 좋게 나가는 게 아니야. 그 이단이니까 거기 가면 큰일 난다고 막 해가면서 막 전도의 문을 막아놔버려. 이 가르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영적인 스승을 잘 만나야 되는데 영적인 스승은 인내심이 굉장히 요구를 받는단 말이야. 이래도 봐두고 저래도 봐두고 주님께 기도 나오고 자꾸 말씀을 가르쳐서 생명이 자라면 자기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나중에는 말하지 말라고 윽박질러 놓으면은 밥만 먹으면 살아? 그러면 나는 벽 쳐다보고 말만 하고 살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벽 쳐다보고 말하면 벽이 대답해 주나? 그러니까 난 당신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테니까 좀 들어라 그 말이거든. 그런데 나부터도 시간도 없고 참 바빠 죽겠는데 내가 들어보면 별로 안 해도 되는 말들이거든 그게. 그런 말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 여자라는 건 뭐 자매님들 앉혀놓고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구만. 여자라는 거는 누구한텐가 내가 내 속에 들어있는 걸 쏟아놓고 싶은 것이 여자는 이게 입을 주셨고 남자는 힘을 주셔가지고 그런데 힘으로는 남자가 이기지만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입은 못 당하는 거거든. 세상 없는 사람도 참 그 하나님이 그 보면 그래서 창조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다가 맨 나중에 완성품은 여자더만 남자 옆구리에서 갈비뼈 꺼내가지고 여자를 짓는 것이 창조의 완성이요. 여자가 지어지지 않으면 그 창조가 완성된 게 아니야. 그래서 이치가 이렇네. 여자를 지어놔야 완성이구나. 여자 지어놓고 나서는 하나님 보시기 힘이 좋았다 이래 버려가지고 남자 지어놓고는 힘이 좋았다고 안 했어.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그랬더라고.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당신의 배필될 교회를 지어야 창조가 완성되는구나라는 걸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됐어요. 예, 참. 그래서 아내를 자꾸 이해하는 쪽으로 별로 안 해도 되는 말을 한 말을 또 하고 그걸 수십 번을 자꾸 하거든. 그런데 할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또 하는 건데 뭐 새 것 좀 없어? 그 애미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그런데 여자는 그게 마음에 이제 한이 맺혀가지고 고기 한 건 넣고서는 물 한 솥 붓고서는 불 떼놓고 나서는 고기 다 건져 먹고 물에다가 간장 붓고서 물 더 붓고 나서는 휘휘 줬던 막대기 주걱이지. 주걱 가지고 우려 먹으려고 그래. 막. 그런데 10년 전에 거 대부분 들어보면 20년 전에 거 막 1.1핵도 안 잊어먹었어. 나 그거 신기해. 아니 그렇게 머리가 좋아. 나는 그 무슨 소린가 모르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그랬지. 이게 나중에 생각이 나더만. 참 말씀을 빨리 나가야 되는데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게 어려운 거다라는 설명을 하라고 그래요. 자매님들 남편한테 10년 전에 20년 전에 있었던 얘기 가지고 우려먹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남편 다 알고 있어. 한두 번 들었어 그 얘기.
모르는 척 하는 거지. 남편이 거기에 즉각 반응을 하면 그건 남편도 아니지. 반응하면은 말이 점점 더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이지, 내가 남편이 무언가 반응을 했다가는 큰 소리 나오거든. 옆집이 다 알아.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겠다 싶어 입 딱 다무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넣냐? 이제 이렇게 나와. 말 안 주고. 남편이 즉각 말하는 대로 말끝마다 반응을 하면은 다툼이 결국은 나오지 평화가 오겠어요, 그게. 뭐 실제적인 혼의 구원이 뭔가를 이해시키느라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개인적으로 거듭난 영에 공급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혼인 예복을 갖추어 입는 것이다. 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신부에게는 희고 구운 세마포를 입게 허락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19장의 후반부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전사들 미가엘의 군대가 입는 흰옷이 또 있죠. 그것은 서신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할 때는 빛의 갑옷이다 이거예요. 빛의 갑옷. 갑옷은 전투하는 데나 입는 것이지 가정생활하는데 갑옷 입고서는 가정생활 못하죠. 그래서 신령한 몸을 덧입는 과정인데 이게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의미하는 말이다. 구속하신 속사람은 겉사람이 날로 후패될 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는데, 이것은 껍데기를 벗는 만큼 속이 알차져야 된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런데 껍데기는 분발로도 주름 잡히고 이래도 주름 잡히고 땀 흘렸다가는 얼룩지지요. 그 나이가 되면은 속 사람은 알차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속이 꽉 찬 사람이더만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속은 여전히 텅 비어 있어. 그래가면서 껍데기만 이렇게 막 주름이 져가지고 분발르면은 그리고 땀 냈다가는 막 이제 얼룩이져 버려. 그것은 세상 말로 헛나이 먹은 거죠. 인생의 연수에 따라서 속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영원 생명의 날수를 계수가 될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속은 텅 비어가지고 하나님이 예산하는 생명의 날수는 하나도 없어. 껍데기는 60년 70년 살았는데 그러면 그거는 세상 나라에서 무슨 국회의원이 되고 검사가 되고 무슨 신문사 기자가 돼가지고 말장난은 잘할지 모르는데 제일 말 잘하는 거는 이제 목사님들이고 신부님들인데 그거 다 말장난하는 문제죠. 그런 것은 잘하는 사람이 되는지 모르지만 진리의 사람으로 속이 알곡으로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요. 창세기 2장 4절로 6절을 인용을 했는데 그거 얼른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후의 말씀과 2장 4절 이후의 말씀에 대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대조해 드리려고 그래요. 뭐 여러 번 내가 이거 인용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이 앞에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에레츠 샤마임 에레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1장이 지난 다음에 2장 4절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그 말이죠.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여기는 창조가 아니라 만드시던 날에,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돼 있고 창세기 1장 1절 2절에는 땅이 이제 거기는 땅이 먼저 나오죠.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대략은 땅과 하늘로 바꿔진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물로 쓸어버렸다 이거예요. 욥기 지난번에 38장, 9장, 10장 설명하면서 욥기 9장을 설명하면서 욥기 38장 연결을 해가지고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땅에 만물의 영장이 인간인데 인간들이 오른팔을 하나님 앞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이. 그럼 사람이 괜히 그러느냐? 르시엘 천사장 마귀라고 그러는데 천사장이 사탄의 사자들인 바다 짐승들뿐 아니라 땅의 짐승들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고 교만하게 만들어 놔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참다가 아담의 아버지 세대까지 쓸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버렸다 이거예요. 아담 이후는 버리는 중에서 한 사람 아담 은혜를 입힌 구속사의 첫사람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 아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최소한도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원칙은 절대로 불변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인데 조물주인데 피조물이 조물주를 우습게 알아버려. 그러면 아무리 오래 참는 하나님이라도 때가 차면 그것만큼은 용납 받는다.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난 거짓말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했느냐, 또 뭐 자기 부인이 있는데 저 사람 이쁘네 뭐 텔레비전 봐가면서 그런 소리를 했었느냐. 그게 이제 그러면 니는 뭐 눈구멍 뽑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건데 그건 뻔한 것이지. 그런데 자기 아내 듣는데도 모르고 하도 습관되다 보니까 야, 저 여자 이쁘네 이래버려. 자기 아내 결혼할 때 꽃다발 줘가면서 할 때는 제일 이쁘다고 나랑 결혼하자고 한 사람이잖아. 그러면 뭐 눈구멍을 통해서 변심이 들어왔다는 거잖아. 그게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잖아. 제일 이쁘다고 한 건 옆에 자기 아내잖아.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바꿔버리면은 언약 체결을 바꾼 것이 된다 이거야. 변심이라고 그런다 이거야. 그럼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득죄가 되는 거예요. 그 셈족들은 그래서 그 욥기에 보면은 내가 어떤 다른 여자한테 내 눈길을 준 적이 있느냐 막 이래 가면서 진짜 사람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보는 눈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런데 그게 욥의 자랑거리였는데 그 자랑거리 자체가 잘못이다 이거예요. 육신이라는 건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걸 너는 모르고 인정 않고 있다. 인간이 돌을 닦아가지고
어떤 완전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잖아. 그 자체가 거역의 영인 것이거든. 나는 그게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를 부인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 나는 절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이것을 가르치는 거거든, 성경이라는 게. 그 다음에 혼인예복을 지금 갖춰 입는 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다른 표현으로는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껍데기 벗기 전에 덧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속사람이. 이것은 내가 이제 이것을 설명하느라고, 우리가 인육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애벌레와 같아. 그래요. 풀 열심히 먹어야 해요. 그런데 곧 겨울이 와. 그 말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음부로 데려가시는 때가 와. 음부로 데려가면 애벌레가 되는 거예요. 겨울 지날 때까지. 애벌레가 아니라 꽃이, 꽃이 속에 여전히 생명이 살아있는데 그 겨울을 거쳐야 내년 봄에 나비가 나온다 이거야. 그런데 기독교인들이나 모든 종교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부활되려고 하는 것이 뭔가가 빠진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고치로 추운 겨울을 잠자는 겨울을 지나는 것 같지만 고치 속에서 드디어 나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나비가 만들어지기, 그래서 여기 보면 창조된 얘기가 나오고 만드는 얘기가 나오죠. 만드는 얘기는 땅부터 나오죠. 창조하는 얘기는 하늘부터 나오는데 이런 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배당 수십 년 다닌 사람도 이런 말을 몰라. 성경이 왜 이렇게 변하고 왔는지. 여기에 근거해서 히브리서 1장 10절로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땅과 하늘을 낡아지고 오래되어져서 낡아지고 후패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고, 때가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이랬어. 아니 어떻게 하늘과 땅을 갈아입습니까? 아담 세계의 처음 하늘과 땅은 영원한 세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일시적으로 육의 장막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깨끗한 영에 진리의 말씀을 심어가지고 영을 거듭나게 만든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앞으로 나타날 영의 몸으로 덧입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영이 먼저 거듭나는 것은 죄들의 사면을 받고 거듭나는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잘 아실 거고, 그건 기독교가 아주 잘 전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십자가에 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나게 하는 데는 목표가 있어. 목적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오는 부활의 때에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그리스도 심판대로 다 부활될 건데 그때 측량을 또 받는다. 그 두 번째 측량을 통과를 하려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 즉
영의 몸으로 덧입은 상태를 측량한다 이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에는 이 사람의 지난 죄들을 사면을 받은 구속받은 사실이 있느냐, 영이 거듭났느냐를 측량을 하지요. 그러나 오는 부활의 때의 측량이라는 것은 혼의 구원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를 보는 것이다 그 말이야.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룬 사람은 상을 받기 마련이고, 혼의 구원이 부족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돼 있지 지옥에 떨어진다고 돼 있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들이지만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벌을 받는다. 그런데 이제 쉽게 설명하느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누구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고 누구는 집과 나무와 풀로 세우기 때문에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두 번째 심판 때는 불로 심판을 한다. 불로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 게 판단을 받는다. 판단. 그러면 야곱의 환난, 요셉의 환난을 말하는 것이고 짐승의 때를 당연히 보내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불시험의 때를 보낸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 이 사람이 풀과 나무와 짚으로 건축을 한 사람인지 자기를 세웠는데 자존심만 세운 사람인지 쉽게 말하자면 뭐 실속 없는 사람인지 그 말이야. 속이 꽉 찬 사람인지 금과 은과 보석 집을 보석집을 위로부터 오는 저소라는 건 새 예루살렘 성은 보석집이죠. 이것이 덧입혀진 사람인지를 두 번째 검증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는 것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영을 거듭나게 한 목적은 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데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설명을 하시면 이제 알아들으시겠죠. 혼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특징은 않는 거예요. 마땅히 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이나 무슨 검사들이나 신문사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흠투성이죠. 남의 어떠함을 자꾸 뒷조사하고 다니고 떠들고 떠발리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속을 그 사람이 남을 이렇게 파내는 것처럼 남을 파내는 것처럼 그 사람을 한번 파내면 그 사람은 세상 말로 개체반이야. 주님은 이놈아 네 눈구멍이나 뽑아. 높이 들어 네 팔 이거 오른팔 오른제비는 오른팔 들을 거고 왼제비는 왼손 들을 건데 오른손제비한테는 왼손 다 잘라버려. 왼손잡이한테는 왼팔 잘라버려. 이게 응답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이야 눈구멍 뽑으라고 팔목아이 잘라내라고 그러고 야 참 무지막지한 하나님이라고 알아들을 필요가 있어요. 알아들어야 돼. 함부로 팔 올려가지고 남 때리는데 팔 올려야 때려요? 그냥 낮춰 있으면 때려져요? 그래서 팔을 하나님 앞에 들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줄을 알 수 있는 말이잖아. 남을 부끄럼 주냐, 뺨을 함부로 이렇게 치고 이런 거 다 팔을 올려야 되는 일이거든. 올려야 내려치는 거거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팔 들 자격이 없는 놈이야. 이 얘기잖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팔을 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문사 기자들, 검사들, 국회의원들은 아주 팔 드는 것이 훈련이 됐어. 그쪽으로만. 자연이 올라가 이놈의 거.
하나님 앞에 함부로 팔들면 안 됩니다. 깨금 말띠 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재부작 하시지 마세요. 막 이렇게 복음 전하면 그 사람 말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전돈답시고 뭐 팔들지 말아라, 깨금 말 짓지 말아라 이런 소리만 했었고, 아주 그게 무슨 말씀 전하는 사람이냐고. 불의 종 능력이 종 막 축복이 있을지어다 뭐 이런 것 좀 해주고 그러지, 하지 왜 그거는 안 넣냐고. 예, 그럼 그런데 많이 가셔. 그렇게 하시다 돌아가셔. 할 수 없어. 못 알아듣는 사람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강제로. 깐난애기 문다고 뺨때기 때리고 매지르면은 그치느냐면 더 울어. 그죠? 깐난애기는 울 때는 배가 고프거나 똥이나 오줌을 쌌거나 뭔가 내가 불편하다 이거거든. 그런데 걔는 말이 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니까 앵앵대고 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노련한 부모는 젖 먹일 시간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얘 혹시 오줌 똥 안 쌌나 이거 기저귀 보송보송한가 이걸 당연히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왜 우냐 이거야. 애기를 막 손찌검을 했다 그러면 그건 엄마 자격이 없는 거죠. 손찌검하는 엄마 옆에 그 엄마의 엄마가 시어머니가 보면은 애기 내가 볼 테니까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하고 쫓아내버리지. 근데 할머니 품에 딱 가면 딱 그쳐. 왜 그러냐. 기저귀 딱 갈아주고 우유 따다 젖밥 딱 갖다 먹이면 딱 그치게 돼 있어. 애기 기를 줄 모르는 엄마 보고 네 새끼라고 내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건 나를 무시하는 거다. 딱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거든.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이라고 함부로 손 찍어 먹고 함부로 덤비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럼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잖아. 부모님의 자식도 되는데 내 자식만요? 부모님이 없으면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어디에 있어서 이 자식이 생겨났을 거예요. 왜 사람이 한치 건너도 한치 앞도 못 봐가지고 세요. 그게 무슨 놈의 인간이요? 개돼지나 똑같지. 별 얘기 다 나오네. 이런 것이 사람의 생명의 분량이다 이거예요. 그 속이 알곡이 됐는지의 여부다 그런 말이에요. 빈축정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라지로 태어나면 원래 가라지로 알곡이 되거나 가라지도 축쟁이가 될 수 있는 거고, 생명 자체는 가라지인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거 다 가라지들이잖아요. 기독교 계 안에서도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면은 다 나름대로 우리는 올익은 곡식이라고 자부하지요. 그런데 가라지로 올익을 수도 있고 천국의 곡물로 올익을 수도 있고 천국 곡물로 올익지 못한 축정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가라지 축정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예배당에 다니는데도 예배당 다니면서도 축쟁이네라는 걸 감이 오지언지 어떤 사람 만나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 여기 데리고 오시면 안 된다고. 본인이 잘 길러서 적어도 조선때 가지고 여기다 놓으셔야지, 무조건 전도한다고 사람만 막 불러오는 거, 그거는 기독교식인 것이고 사람 모으자는 뜻이지.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를 해서 길러서 꼭지는 띄어가지고 데리고 와야지, 꼭지도 안 떨어진 놈을 여기서 면 힘들어서 못 길러. 그거 뭐 알아듣도 못하고 그 사람들 조금 있다가 지루하다고 저 뒷전으로 가서 조식조식 졸다가 나중에는 안 와. 그래서 나중에 또 소리 들어보면은 아이 거기 이단이라고, 지가 제일인데 거기는 영 알아듣던 거다는 말만 해서 않는다고 이래버려. 그럼 전도의 문을 막아놓는 역할을 악한 자에게 쓰임을 받아버리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시간이 꽤 많이 가버렸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여기 강림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다 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강림하시는데, 여기 나오는 강림이라는 용어는 파루시아, 이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생명의 주로 오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초실절, 부활절로 오시는 주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것은 파루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러나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뒷페이지에 보겠습니다. 4장 16절.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강림, 하늘로부터 강림, 거기도 강림이죠. 이 강림이라는 용어는 다시 앞 페이지로 갑니다. 카타바이노라는 용어로서 이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하강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충만한 임재라는 개념과 함께 산다라는, 생명으로 함께하는 그 생명의 개념과 위로부터 아래로 떨어진다, 내려온다, 그런 개념, 카타바이노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셈조고의 언어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면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개념이 이런 거예요. 자, 땅의 예루살렘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면 내려오는 거죠. 자, 성경이 사용하는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 번역에는 다른 번역이 합당한, 마땅한 번역을 할 말이 없으니까 똑같이 강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의미가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카타바이노라고 하는 이 용어는 오순절, 그때는 생명의 영이 오는 게 아니라 능력의 옷으로 덧입는 거죠. 능력으로 밖에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생명으로 옷을 입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을 제어하고 임의로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위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능력으로 옷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더 기다려라 그랬죠. 이미 생명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속사람이 새 옷을 입은 거잖아요. 그것은 속옷을 입은 거예요. 제사장의 옷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맨 속에는 속옷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에봇이라고 하는 옷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맨 위에는 흉패라고 하는 옷을 또 입어요. 우리 계시록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할 때 가슴에 금띠를 띠신 분으로 소개가 되죠. 사람들은 가슴에 띠를 띠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인간 세상에서는. 가슴에 띠 띠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허리에다가 띠를 띠지. 허리와 배를 이게 흘러내려가지 않게 하고. 가슴에 띠를 띠는 것은 대제사장이 흉패를 입는데, 흉패는 견대가 있어서 한쪽에 6지파씩의 이름들이 금강석 철필로 새겨져 있어요. 가슴에는 금줄로 12보석이 한 줄에 3보석씩에서 4줄로 금줄로 엮여져 있어서 매달려 있어요. 이것이 흉패가 몸에 딱 달라붙게 하려면
금띠로 이것을 얼굴 매야 된다 이거예요. 몸에. 이게 에봇과 흉패를 금띠로 딱 두르게 돼 있죠. 율법에. 예수님의 가슴에는 형제 자매님들, 구약의 율법 12지파 어깨에 매 있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품어져 있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12보석 중에 하나가 빠져나가면 11보석 돼버리면 안 되죠. 에스겔 28장에 보면 르시엘 천사장은 보석이 몇 개예요? 보석이 모지라 하나가 거의 12에 미치는 것 같은데 자세히 쉬어보면 11개밖에 없어. 야, 이거 사람 잡어. 자기가 너무 아름답다고 착각하는 거야. 흠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실 때는 너는 빠지는 데가 있어, 부족한 데가 있어 하고 지적을 하시죠. 12이 딱 채워져야 되는 것을 아셔야 돼. 그 중에서 누군가가 떨어져 나가면은, 빠져나가면은 주님의 흉패 가슴에 품어져 있는 보석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금줄로 이렇게 서로가 얽어 가지고서 덜렁덜렁하지 않게 금띠로 딱 가슴을 동여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가는 누군가 튀어나가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교회를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나 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있어. 자, 첫 시간은 시간 나는 데까지만 읽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4절 강림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단어가 두 단어가 있다. 한 단어는 파루시아이고 한 단어는 카타바이노인데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초실절, 부활절, 생명으로 오신 주님의 임재를 생명으로 얻는 것을 강조하지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오순절 때 성령 강림했다 그러죠. 그 강림이라고 하는 카타바이노라는 용어예요. 그러면 파루시아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림은 두 방면이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영의 구원이 있지만 혼의 구원이 또 있기 때문에 항상 양방면이 있다. 성경이라는 것은 어느 좌측으로나 우측으로나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 이게 균형을 딱 잡아야 돼. 자, 이것을 기본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탄의 미혹하는 영을 이기게 하는 이기는 영이요. 이기는 영이요. 이기는 생명이요. 그것은 능력으로 다 옷을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영이 거듭나서 생명으로 거듭났을지라도 일단 생명을 얻으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해방을 받게 마련이기 때문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세상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요. 이 사람은 하늘에 앉혀졌다 그래요. 그런데 그의 정신세계는 땅바닥을 얼마든지 기어다닐 수 있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신세계까지도 완전히 세상 나라를 초월하고 벗어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엊그제는 내가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된다. 복음의 시작이요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무엇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는 것. 현세에서는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먼저 됐다는 건 영은 거듭났다 이거예요. 기독교 계의 하나님의 백성들 영은 거듭났죠. 그런데 그들이 나중 될 수가 있어. 무엇 때문에? 혼의 구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